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의 인사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인사가 의외로 간단해요. 그냥 손만 들고 하이 하면 됩니다. 하이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단순한 동작 속에는 오랜 역사가 숨어 있어요. 고대 로마 시대에 군사들은 전투 전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을 들고 내 손에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뭐 악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는 하이파이브도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함께 기뻐하는 동맹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인사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인사는 별거 없어요. 고개 숙임이에요. 고개 한번 숙여보세요. 네? 고개 숙임. 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당신은 나보다 높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보면 뭐를 좀 숙여야 해요. 고개를 좀 이렇게 숙여야 해요. 다시 말하면 존경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나를 좀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사, 성경의 문화는 더 다른 차원의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라?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냥 오늘 본문을 줄이면 다 같이 거룩한 입맞춤이다. 뭐라고요?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단순히 나는 당신과 싸울 의도가 없다. 당신은 나보다 귀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거룩한 입맞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는 세상처럼 손을 들어 평화로도 표시를 하지만 세상처럼 고개를 숙여서 존중을 표현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거룩한 입맞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문안할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문안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65번째인데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다 같이 거룩한 입맞춤. 왜 거룩한 입맞춤이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거룩한 입맞춤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서구 교회에 가보니까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거룩한 입맞춤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막 입을 맞춰요. 부담스러워. 누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 입맞춤을 앞뒤 전후좌우로 입맞춤을 하면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이 거룩한 입맞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하나됨의 입맞춤이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문안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7 교회를 말하잖아요. 이 7 교회가 어디 교회?
고린도 교회에 뭐를 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모든 교회는 지역이 달라도 말이 달라도 하나다. 모든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묻습니다. 왜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합니까? 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합니까? 왜 형제들이 모든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해요? 여러분 흩어져 있어도 말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 이 머리와 이 몸이 뭐예요? 하나야. 하나. 여기 모여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두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서 준 것은 다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고 저 낯선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달라요. 신분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아니 옆에 사람을 가만히 보면 생긴 것도 달라요. 그래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같다고 하나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같다고 하나가 아닙니다. 한 마음이어서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그런 게 아니다. 손도 한번 흔들어 봐요. 그런 게 아니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하나. 우리는 원팀이에요. 왜 하나됨의 입맞춤이냐?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굴라부터 시작.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묻습니다. 그냥 한번 답해 보세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상태가 좋았다, 별로 안 좋았다? 좋으면 뭐로 말하겠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 저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이 철학이 발전했어요. 학문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그냥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논쟁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를 갖다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신감이 무너지고 마음은 지쳐버렸어요. 아니 속된 말로 사도 바울조차도 아주 무력감, 패배감에 아주 빠져 있는 거예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상태가 조금 좋았다. 그 집도 형편이 없다. 그 집도 형편이 없어요. 그 집도 형편이 없어요. 왜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사실은 아굴라는 유대인,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토 유대인과 로마인이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살만한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해요? 거기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내려간 거예요? 고린도까지 쫓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만난 것입니다.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생면부지예요.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통점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어떻게 바울을 목숨 내놓고 도울 수가 있었을까요? 별거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묻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라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사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형편이 달라도 주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고요. 그들은 출신이 달라도 주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고요. 그들은 환경이 달라도 주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 이게 부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이 하나가 되면 다른 것은 그냥 문제가 안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사명이 같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고린도 교회에 무난합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왜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사명, 같은 사명이에요. 왜 오늘 우리가 서로 무난해야 합니까? 사명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것이 하나됨의 입맞춤입니다. 왜 하나됨의 입맞춤이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기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모든 하나됨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입맞춤은 주님과 나 사이의 입맞춤이 전제될 때 가능해요. 전제될 때.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이상해. 어느 날 문득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세요. 하나됨의 입맞춤.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주님이 나에게 하나됨의 입맞춤을 해주시면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나의 부족함을 그분이 보듬어 주세요. 희한한 일이 희한한 일. 그래서 주님이 내게 입맞춰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됨의 입맞춤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입맞춤, 하나됨의 입맞춤이 가능해져요. 나도 다른 사람들과 입맞춰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 되는 비결은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이 가만히 나를 향해서 하나됨의 입맞춤을 해주시면, 말씀드렸잖아요.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서운함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하나됨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하나됨의 입맞춤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의 상징으로 가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한번 하면, 의도적으로 거룩한 꿈, 아무튼 막 손이라도 올려서 두 손이라도 불끈 쥐고 막 한 소망을 외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우리는 하나다. 화단에 꽃이 피면 같이 피어요. 화단에 꽃이 지면 같이 집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슬프면
같이 울어요. 슬프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우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요. 기쁘면 기뻐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한소망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래야 거룩한 입맞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입맞춤이 뭐냐? 용서의 입맞춤이에요. 다 같이 용서의 입맞춤.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하면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폴라키스라 그러는데요. 매우 강하게 힘을 다해서 뜨겁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렇게 이 문안 앞에다가 간절이라고 하는 수식을,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누어져서 지금 이 다툼이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등을 돌리고 지금 서로 눈을 마주해요, 안 해요? 마주 안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비교하다가 보니까 지금 믿음의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서로의 허물을 들추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요.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자리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은사가 오히려 문제가 됐어요. 은사가 문제가 됐어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그런 분쟁이 있어도 16장 19절에 간절히 문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단순한 문안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반드시 용서로의 입맞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강조어법임을 믿습니다. 너희가 진정 주 안에 있다면, 너희가 진정 주 안에서 하나라면,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의 용서를 너희도 받았다고 한다면 다 같이 이제는 서로 용서해라.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진심으로, 여러분 인사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해 있으면 이 오해는 계속 쌓이고 섭섭함이 가득해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눈도 안 마주쳐요. 눈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저 세상 사람들이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면 술 기운에 어깨 동무라도 하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고개를 돌립니다.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입맞춤은 그런 벽을 무너뜨리는 인사예요. 내가 주님께 먼저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는 신앙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간절히 문안하라는 말은 문제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 그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하라고 하는 여러분 명령임을 믿습니다. 왜 용서의 입맞춤이냐?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본문을 너무 잘 알아요. 형제간에, 형제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형제간에 지금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해요. 살육. 지금 피비린내 나는 분쟁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렇게 둘이 죽이고 죽일 줄 알았는데 목을 어금 맞추고 서로 입을 맞추고 울고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화해의 입맞춤, 용서의 입맞춤을 하게 됐느냐. 4절에 보면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에서가 분명히 출발을 할 때는 군대를 데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아무런 액션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용서의 입맞춤을 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다 같이 손으로라도 한번 네버.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시작은 야곱의 결단이에요. 야곱의 결단.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이게 뭐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 그것도 1차 또 2차가 있어요. 또 3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형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뭐를 지금 형님에게 지금 선물을 1차로 2차로 3차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야복강을 건너는데 야복이라고 하는 말이 다 쏟아놓다는 말이에요. 다 쏟아놓다는 말. 다시 말하면 사기꾼 야곱은 그 야복에서 이 야곱을 다 쏟아 놓아야 건널 수 있는 강이 야복강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나, 너무나 이기적인 나,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던 나를 다 쏟아 놓아야 건널 수 있는 강이 야복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에서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처음에는 저 뒤에 있던 야곱이 가장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기록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과 각오로 단신으로 형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서는 다 같이 기다림이 아니라 먼저 달려가는 결단이다. 혹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아직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용서는 기다림이 아니라 먼저 달려가는 결단이에요.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관계의 회복은 먼저 다가가는 쪽이 시작합니다. 아니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도 누가 다가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가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가가면 그 안에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베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 나를 죽이러 왔어요. 나를 죽이러 와. 그런데 그 형님을 향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형님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이겠어요? 어떻게 죽이겠어요? 내가 먼저 나는 형님을 공격할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형님을 존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형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죽여야 합니까? 왜 죽여야 해요? 그래서 목을 안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의 입 맞춤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기 은혜가 뭐예요? 여기 은혜가 뭐예요? 거두절미하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 은혜가 십자가의 용서예요. 바울은 한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박계자 아닙니까? 죄인 중의 괴수예요. 죄인 중의 괴수.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용서의 입맞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입맞춤이 은혜이고 그 용서의 입맞춤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 같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예요? 군병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용서의 입맞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잘못해도, 누가 문제가 있어도 다 같이 하면 괜찮다.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용서의 입맞춤을 합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이걸 진짜 기적이라고 해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들고 여기다가 용서의 입맞춤을 합니다. 저 혼자 그래, 저 혼자. 왜냐 그러면 가만히 말씀을 읽다가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까지는 늘 그냥 안 갑니다. 이렇게 마주하거나 그러면 늘 손을 들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어른들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어른들은 그거 하다가 잘못되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늘 하이파이브를 하고 가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건물에다가 대고 용서의 입맞춤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제부터는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쓰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하나의 상징으로 어디에다가도 건물에다가도 그 용서의 입맞춤을 합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용서의 입맞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입맞춤이 가능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거룩한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냐 그러면 다 같이 축복의 입맞춤이다. 무슨 입맞춤이라고요? 결론이에요. 결론. 앞에 두 가지를 잊어먹어도 여기를 잊어먹으면 안 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을 쉽게 직역하면 서로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을 왜 하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뭐를 해야 해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저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저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저주의 권한이 없다고 아예 삭제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저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에 주어진 이 시대적인 사명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뭐 해야 해요? 축복해야 해요.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어디를 향해서 저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축복의 입맞춤을 해야 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면 조금 떨어주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막 반가워서 그냥 이렇게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막 숨이 넘어갈 듯이 막 반가워서 이렇게 축복의 입맞춤, 그것이 인간을 바꿉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요. 왜 축복의 입맞춤이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입맞춤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보세요. 여기 코잖아요. 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코에 입 한번 맞춰보세요. 그거 큰일 나요. 아무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입을 가져다 대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몸이라니까요. 지금 몸이라니까. 그런데 그 몸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입맞춤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몸인 그 사람을 생명이 되게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생명 살아서 움직이도록, 사람답게 살도록, 성도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무슨 입맞춤이에요? 축복의 입맞춤이에요. 축복의 입맞춤이에요. 두 번째 축복의 입맞춤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창세기 2장 7절의 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를 불어넣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을 불어넣기를 원하세요. 왜요? 왜? 누구 힘으로 안 돼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성도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아무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 같이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왜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도 오직 나의 신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요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희한한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된다니까요. 다 같이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쉬워집니다.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인생이 너무 버거워요.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입맞춤을 해주시면 희한하게 힘이 나요. 부족함이 채워진다니까요. 아니,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간절한 축복의 입맞춤, 아들아 힘을 내야 한다, 딸아 돌파해야 한다. 축복의 입맞춤이에요. 왜 축복의 입맞춤이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축복의 입맞춤은 아직도 아버지의 기대와는 너무 아들이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맞추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의 입맞춤을 하기 위하여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의 인생에 힘듦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너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회를 만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입맞춤은 조건이 없어요.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몫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축복의 입맞춤은 조건이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해요.
교회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넉넉히 받아야 합니다.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달려오셨고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데 아버지는 먼저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입맞춰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입맞춤은 죄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감싸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입맞춤은 과거의 실패를 덮고 미래를 새롭게 살아가는 아들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상징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왜요? 왜? 다 같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다 같이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교회는 이 축복의 입맞춤이 있어야 해요. 교회는 이 축복의 입맞춤이 열려 있어야 해요. 그래야 교회예요. 왜 축복의 입맞춤이냐? 세 번째 축복의 입맞춤이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봐요. 그냥 간단해요. 다 같이 다 이루었다. 우리 눈에는 나도 부족하고 누구도 부족해요. 여러분도 다 부족해요. 아니,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교회도 문제가 많고, 믿음도 문제가 많고, 사랑도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대요. 이 말을 지켜가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의 완성을 지금 끌어안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같이 아직이 아니다. 뭐예요? 이미요. 이미. 아직이 아니라 이미요. 이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나예요. 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예요? 말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뭐를 땡겨 오는 거예요? 천국을 땡겨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제가 단어를 한번 곰곰이 생각했는데 다른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백문일답인데요. 정답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잘 한번 생각하면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죄인이지만 축복의 입맞춤을 하면 거듭납니다. 네? 지금은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간절하게 축복의 입맞춤을 하면 거듭납니다. 지금은 여전히 어둡지만 축복의 입맞춤을 하면, 지금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축복의 입맞춤을 하면 거듭납니다. 교회는 이 축복의 입맞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이 거룩한 축복의 입맞춤이 저에게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됨의 입맞춤을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입맞춤을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입맞춤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왜 거룩한 입맞춤이냐? 이게 문안이에요. 문안. 이게 문안. 믿음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문안하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서로를 그렇게 문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간절히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교제의 자리마다 가득하기를, 이 거룩한 입맞춤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길에요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길에요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여러분은 손을 한번 가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하나입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용서합니다. 그대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손을 축복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길에요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수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교제의 자리마다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입맞춰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입맞추십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룩한 입맞춤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아담을 만드시고 아버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입맞춰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끝까지 용서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교제의 자리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의 주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가는 곳에,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이 거룩한 입맞춤에 아버지 주님께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입맞춤을 요청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요청 앞에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다르고 이름이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성령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한 몸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의 입맞춤으로 맞춰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용서의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입맞춤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소망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거룩한 소망교회가 아버지 있는 자리마다에 아버지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교제의 자리마다 이 축복의 입맞춤이 가득하게 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문안이, 우리가 드리는 이 인사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천국을 끌어와서 누리는 축복의 입맞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